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시작하고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올바른 방향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올바른 일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구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세요. 구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게달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물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간 이누에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엘과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두르심과 가설루힘과 갑도리를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유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왁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이 나왔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삿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립과 하사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9장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으면 9장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그치고 났을 때 노아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9장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옛날 한글 성경에는 편만해라 그랬습니다. 편만 넓게 퍼져 살아라. 근데 이제 개역개정 한글 속에서는 땅에 가득하게 살아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넓게 퍼져서 살아라. 나뉘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이 복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말씀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하게 되었을 때 함이 한 행동 그리고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통해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막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고 또 막 퍼뜨리고 이런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갔고 얼굴을 돌이켰고 그 한 일로 인해서 그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 9장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졌을 때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들 원래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야벳부터 나오게 되고 나중에 셈이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셈이 뒤에 가서 11장에 나오게 되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으로 해서 연결하기 위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야벳, 함 그리고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야벳의 자손이 14명,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30명,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이 26명 도합하게 되면은 70명이 됩니다. 그럼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손들을 주시게 될 때에 지금 이제 딱 70에 딱 끊어서 고대에 딱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벳의 자손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과 북쪽 그리고 이제 섬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나안 북쪽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까지 퍼져 살게 되는 게 이제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야벳의 자손이 창대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창대케 되어지게 되고 또 이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 삼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함의 후손은 이제 애굽과 바벨과 니느웨 같은 가나안 남쪽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벳은 북쪽,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은 남쪽. 그래서 애굽 또 그 옆으로 이렇게 되는 바벨론, 니느웨, 메소포타미아의 한 부분이 되는 이쪽 부분들을 이제 함의 자손들도 같이 살게 되지만 주로 이제 애굽 밑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함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니무롯이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첫 번째 지도자 또는 첫 번째 왕이 세상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냥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국가를 이루게 되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한 일이 뭐냐면 뭐 바벨, 에렉, 악갓, 갈레 같은 이런 도시들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 탑을 쌓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압제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되어서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제 바벨탑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서 그 힘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을 과시하게 되는 거고 점점 높이 쌓게 되는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셈의 후손은 이제 가나안 동쪽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가는 그 자손들이 이제 셈의 자손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셈의 족보가 이제 마지막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제 11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셈의 족보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셈은 이제 그 족보 가운데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제 에벨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중간에 나와요. 에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 민족의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에벨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둘을 낳았어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 그런데 벨렉에 대한 자손의 이름은 없어요.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둘째인데 욕단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무려 13명이나 낳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나와서 형제인데 벨렉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욕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려 13명입니다. 보면 그냥 요 이야기만 놓고 보면 형인데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답을 말씀드리면 벨렉의 자손은 11장에 나와요. 여기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따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야벳부터 이야기하고 셈을 마지막에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셈의 자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벨렉이 먼저고 욕단이 먼저인데 벨렉의 이야기는 나중에 뒤로 11장에 빼놓고 지금 10장에서 욕단의 이야기합니다. 13명. 그러면 딱 이것만 놓고 본다면 와 아들이 13명이네. 어유 생육했네. 어유 자손이 많네. 힘이 있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벨렉의 자손입니다. 벨렉의 자손. 에벨이 벨렉 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지잖아요. 언어가 다르게 되니까 열심히 야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보자 해가지고 막 쌓아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누어지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그때 그 사건 때 이제 에벨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부여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벨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럼 이것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경고를 주시니까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자기의 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게 신앙이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힘을 많이 모으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어디다 쓰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욕단은 그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쌓게 되었고 이 욕단은 13명이나 셈의 후예지만 셈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셈의 후예도 나눠지거든요.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자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외면한 채 세상과 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욕단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하고 같이 섞여 살게 돼요. 셈의 후예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셈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거거든요. 구별하신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정결하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인의 계열하고 셋 계열하고 같이 섞여진 것처럼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이 뒤죽박죽 섞여서 세상과 섞여져 살게 되니까 그냥 그저 자손 많이 낳았다 13명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근데 벨렉의 자손은 따로 11장에 가서 셈의 후예를 쭉 이어가게 될 때 벨렉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려고 따로 빼어서 11장 그리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말씀 정리할 텐데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쫙 이야기할 때 이 바벨탑 사건은 에벨 때에 나누어지게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러니까 에벨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름을 담아내는 거고 그 벨렉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많은 게 좋죠. 힘 있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고 좀 풍성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그냥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냥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셈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죠? 욕단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많이 낳았더라. 아들이 13명이나 되더라. 그걸로 끝나지만, 그렇게 족보가 끝나게 되지만, 그렇게 소개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벨렉은 그의 이름에 붙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네,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덜 찾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적으면, 자원이 적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2026년을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맞춰간다면 그것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곡 586장 함께 찬송합니다. 빛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번성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느무르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벨렉처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벨처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6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리고 주일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주일 저녁에 참 은혜 받았다고. 선을 넘는, 이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2026년 우리의 선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믿음의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